인사합시다. 인사말이 좀 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한 주 치열한 삶의 이 전쟁 한복판에서 또 싸우시고 살아내시느니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 가운데는 아마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이끄신 분이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또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남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 영광과 평안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세웁시다. 갈증. 갈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사인이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수분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물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건강과 관련돼서 또 물이 참 소중하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알게 모르게 하루에 배출되는 이 수분의 양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자, 소변과 대변으로 약 1.4리터의 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 호흡으로 0.5리터의 물이, 수분이 배출이 되고요.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땀이나 별도로 증발하는 수분이 약 0.5ml가 돼서 하루에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약 2.4리터의 수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물은요, 여러분 1리터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문제래요. 일부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수분이 보충이 되지만은 우리 몸이 요구하는 충분한 양은요, 따로 우리가 틈틈이 물을 보충해 줘야지만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요,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분에 물 주듯, 때로는 갈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꾸준히 자주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약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주면 좋은데, 또 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틈틈이 나눠서 마시고, 더 나아가 가장 좋은 물은요, 어떤 탄산수나 커피나 이런 것은 수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분을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더 빼낸다고 합니다. 몸에 가장 좋은 물은요, 따라 세우시다, 맹물. 생수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갈증을 느낀다는 거는요, 이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수분이 말라서 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이 보내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몸이 어떤 이 갈증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어떤 이 은혜가 메말랐을 때 보내는 어떤 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보내는 영적인 갈증과 내면의 목마름이 있어요.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고독으로, 때로는 진한 와인과 소주 한 잔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고모함과 허무함의 영혼의 빈 공간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느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갈증의 신호가 올 때는 생수를 마시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라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도 너무 좋고 능력도 있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조금 이게 위기가 찾아올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주목한다는 거, 이게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가 관심을 좀 덜 갖고 주목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목사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배, 또 나에겐 관심이 없는가 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에서나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정반대예요. 목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따라서 해봅시다. 관심사병. 무언가 여러분들 좀 조심스러워서, 무언가 좀 위험해서, 무언가 조금 여러분들 어떠한 좀 아직은 안정하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에 주목을 하고 여러분들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주목은 예수님이 상당히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피해 사역하시던 유대를 떠나 그가 머물던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읽은 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느 한 땅을 통과하시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사마리아 땅.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적인 어떤 의지와 어떤 열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방문했었음을 오늘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이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와 이 조금 남쪽에 있었던 유다를 오고 갈 때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르려고 하셨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하나 있었거든요. 잡종의 땅, 더러운 땅, 부정한 땅.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인 어떤 이유와 갈등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갈등을 넘어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였었습니다. 자, 어떤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조금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여러분 같은 땅덩어리에 두 체제가 존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고구마처럼 길쭉한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각기 다른 체제로 왕들이 세워져 가며 그렇게 통치를 이루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불편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성전을 만들자고 해서 흩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심산이라는 곳 꼭대기에 이제 성전을 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종교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경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종족은 혼혈 정책이라는 걸 좀 펼쳤는데요,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서 피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는요, 수도이다 보니 아수르 군들이 와서 많은 여성들을 그러한 이제 정책으로 유린하다 보니 소위 잡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혼혈이라고 하는 피가 섞이는 여러분 후손들이 태어났고, 혈통을 중요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로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종족과 지역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해서 첫 번째 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었는데, 이 성벽을 쌓을 때 가장 앞서서 여러분 방해를 하고 걸림돌이 되었었던 종족이 이방 종족도 아니었고 같은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앞잡이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역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오래 세월 동안 갈등을 넘어서 적대적인 관계로 이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장벽을 깨고서요 사마리아로 친히 들어가십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친히 수가라는 한 동네의 우물가에 잠시 머무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더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땅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을 들어야 돼. 영혼이 있기에. 예수님은요 그런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에, 죄인들이 있기에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며 에둘러 해변길로 돌아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더럽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땅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장벽을 깨고 들어가신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더러운 한 여인, 부정한 한 여인, 수치심에 평생 여러분 상처를 받았던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땅에 의도적으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편견을 깨고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요, 더 나아가 우연을 가정해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이 목적하고 기다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때가 되어 그 여인이 나타나자 물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좀 달라고 한다면 때마침 우물을 깁던 여인이 그것이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 한 잔 주면 될 걸 아주 12조로 뭔가 쌀쌀맞은 반응을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에 보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거는요 되게 12조의 쌀쌀맞은 반응이죠. 그냥 물 한 잔 주면 될 걸 여인이 왜 이렇게 쌀쌀맞게 12조로 반응을 했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랜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적인 갈등 때문이었었죠. 더 나아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남자는 그 당시 여성들을 하대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시절인데 유대인 남성이 여러분들 대낮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충격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 적개심을 갖고 이 예수님을 보는 불편한 그 마음이 애둘러 지금 이런 쌀쌀맞은 표현과 12조의 문장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차가운 이 반응은요, 오랜 역사적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생겼던 갈등 문제보다도 그녀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로가 된 반응입니다. 그녀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상처와 아픔이 이 만남에서 알게 모르게 쌀쌀맞게 12조로 지금 작동이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었고, 또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갈등과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쌀쌀맞은 이 차가운 반응에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며 그녀 안에 있었던 내면의 갈증, 또 그녀 안에 있었던 영적인 그 목마름의 문제를 건드리시며 그녀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한 바를 이뤄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만이 아는 상처와 아픔,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시간에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몇 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우물가에서 만납니까? 6절을 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몇 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6시. 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우리나라의 시간과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은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이해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1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몇 시입니까? 7시, 그죠? 3시면 몇 시입니까? 우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6시면 몇 시입니까? 예,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가장 뜨거웠었을 여러분 그 정오 12시에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이 우물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만 가도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12시서부터 2시까지는요 일 안 합니다. 그때 일 시켰다간 큰일 납니다. 대부분 그때는요 그늘진 서늘한 곳에서 쉬거나 낮잠들을 자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시간에는 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누구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무언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모임을 피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단절되어지는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물가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시골에는요, 겨울철만 되면은 남자들의 교제의 장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랑방, 건너방이었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 이제 벼 다 베고 나서 마른 지푸라기로 이렇게 새끼도 꼬고요. 또 그리고 윷놀이도 하시고 골수업도 치시고 또 막걸리도 마시면서 이 동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추억이 있어요. 남자들의 모임과 교제의 장소는 이 건너방 사랑방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성들의 모임의 장소는 어디였었을까요? 예,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임의 장소는, 교제의 장소는 냇가가 있으면 그 냇물 흐르는 빨래터였었고요. 냇가가 없는 곳이면은요, 그 물이 여러분 제공되어지면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를 수 있는 우물가에서, 아이고 아무개 누구네 남편이 바람났다는 거 들었어? 누구네 집 아이가 고대 붙었다며? 제가 이제 이번에 둘째 딸이 고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개 숟가락이 몇 개라며, 젓가락이 몇 개라며,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막 공유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모임을 이루어지는 장소가 우물가였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의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의도적으로 여인이 피했던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18절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이유인지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도, 그래서 바꿨는데도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바꿨다는 것, 분명히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얼마나 개방적인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 교제하고 헤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또 헤어진 다음에 교회 같은 데서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이렇게 쿨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헐리우드식 교제를 한다, 요즘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처럼 교제하다가 옛날엔 깨지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하나가 떠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다가 교제하다가 끝나면은요, 하나가 여러분 이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막 쿨하게 만나요. 개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요즘에도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은요, 이거 무언가 지탄과 무언가 여러분이 비웃음의 이건 소재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었겠죠. 몰라요. 남편이 죽었었던 사별의 아픔이 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아주 못된 것들만 만나서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던 눈물의 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언가 의존 중독에 빠져서 그래서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항상 남자를 곁에만 두어야만 했었던 욕구 불만의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언가 남편을 6번이나 바꿨다면 그녀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남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이게 여간 힘들고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5번을 그랬으니 얼마나 말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동네 여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부도덕한 여자라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죄인이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눈물로 뜨거운 정오에서나 물을 길어야만 했었던 여인이었고,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서 물길로 나왔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 말 못할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이 흘러가 구원받기를 원하실 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기다리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이해 못할 상처와 아픔, 외로움과 고독, 목마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때로는 말 못할 나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나만의 여러분 탄식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고독이 있잖아요. 진한 여러분 소주 한 잔으로도 와인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과 영혼의 빈 공간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내면의 목마름의 특징이 있어요. 만족을 못해요. 한 자리에 머물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직업을 바꿔요. 학교를 바꿔요. 만남을 바꿔요. 애인을 바꿔요. 취미를 바꿔요. 심지어 여러분도 교회를 자주자주 바꾸는 일도 있었었고, 무언가 그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를 빈 공간으로 둘 수 없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손에 잡히는 것들로 대체물로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이 반복이 내면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 남편이 왜 5이나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허한 마음, 그 영적인 갈증의 자리에 또 다른 남자를 채워야만 했었던 여인. 그러나 그렇게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고 더 큰 갈증과 더 큰 목마름으로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됐던 여인. 이런 영적인 갈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상을 향해서 철저히 고립된 존재들, 외로운 존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라고 누군가는 표현을 하더군요.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독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들 공허함의 시간, 허무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우자도 채울 수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이야기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축구 감독이 잘 나갈 때는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 팀이 자꾸 이제 지기 시작했고 결국 성적이 좋지 않아서 경질이 되어졌고 그 홧김에 그냥 축구 감독을 때려치고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니까 퇴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다가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가기 시작하니까 이 공허함이 빈자리가 더 힘들더래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술로 날마다 채워가도 채워지지 않고 집에 들어와도 어느 순간서부터 아내도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술 한잔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들이키고 집에 들어오면 반기는 거는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술김에 개를 안고서 이렇게 아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집에 너같이 나를 반겨주는 친구 하나만 더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내 들으라고 한 거죠. 아내가 듣고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줬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조차도 우리의 내면의 외로움과 괴로움, 이걸 채울 수 없는 것을 풍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술로 채워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제 조카한테 들으니까 마약 중독이 요즘에 상당히 일반인들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혹은 쇼핑? 사고 사는 것으로 무언가 공허한 것을 채우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걸로, 진한 술 한 잔으로 그렇게 나의 공허함을 어떤 게임으로, 무언가 운동으로 그 영혼의 여러분 갈증과 목마름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가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의 갈증과 외로움과 고독, 그 공허함은 결코 세상의 것들로, 물질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 내면의 갈증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셨다가 더 큰 갈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과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목마름의 신호,
갈증의 그 사인을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쇼핑으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으로 채울 수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또 다른 그 빈자리는 더 큰 구멍을 내며 우리를 공허함과 허무한 가운데 끌고 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던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삼성 재벌가의 그 딸이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놓고서 어느 날 자살을 해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빠뜨리게 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미움받는 연예인도 아니고 나름 인기도 있고 잘 나갔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참 우리가 함께 안팎하고 안타까워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혹은 내 주위의 누군가가 그렇게 갑자기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보고자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아시고 드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녀의 목마름을 아셨던 주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의 선물을 허락하셨죠.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이 약속을 붙들고서 경험하게 되었던 이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해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영혼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갈등과 목마름은 세상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셔야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갈증과 내면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선물은요,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내면의 은혜가 메마를 때 끊임없는 내면의 목마름의 신호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속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로는 어떤 것도 그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께서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우면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독할 때, 너무나도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때 다른 것 없어요.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오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되시고자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받았던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처와 목마름을 치료하셨고 그녀의 삶을 주님은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녀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우리 함께 읽지 못했지만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 생수가 되시는 선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난 여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자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유대인인 당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여자, 내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 없습니까? 예수님, 저 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오늘 사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인의 이 단계와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 상처를 드러내심 속에서 그 유대인이었었던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여서 15절을 보십시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기서 물론 주여라는 것은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랍비요, 선생님이요라는 존칭어예요. 여러분, 천대하며 적개심을 보이며 유대인 남자라고 했었던 그 예수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기 시작해요? 랍비, 무언가 특별한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숨기고 싶었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는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선지자였다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생수 되시는 선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 보세요. 이는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시냐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우리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니요,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선물로서 생수가 되어 그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싶으셔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들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무관한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발전을 했지만 그저 랍비 혹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상처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 있으신 분으로서 여러분들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변화는 예수를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매번의 예배, 매번의 말씀을 통해서 종과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그분이 누구신지 더 깊게 바르게 알아가는 이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만나고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데 이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생존의 목적이었었던 물동이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목적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직업과 직장,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내 생업과 내 사역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통로와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지, 생업과 직장과 그거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은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녀의 무너졌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사람의 시선이 무섭고 눈초리가 무섭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두려워서 스스로 피하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보고 자기에게 상처 줬던 이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감격과 기쁨 속에 그 여인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고 삶의 기쁨과 희락이 여러분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래요. 비웃고 부도덕한 여자라고 욕하고 더러운 여자라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흘린 듯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날 만큼 그녀의 말 한마디에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이 주어지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녀가 변한 거예요. 그녀가 달라진 거예요. 이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일컫는 정의가 여러분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변하거든요. 그분의 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해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여러분 삶의 여러분 가치가 다르고 말 한마디가 다르고 삶의 행동과 선택이 다르는 것, 그 변화가 있게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스토리 아니에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 싸구려 인생, 변두리 인생,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인생이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은요, 사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버림받은 더러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을 받고 변화받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래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죄로 인한 모든 수치심과 죄로 인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되어 그분의 딸이 되어 그분의 사랑과 돌봄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 믿게 되면은요, 또 다른 주님 보내신 선물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요. 그거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기 시작하셔요. 우리 안에 먼저 샘 솟는 듯한 영적 생명수를 터뜨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충만히 사로잡아지면은요,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겹지 아니하는 이런 생명수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제 사랑하는 큰 조카는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센터에서 기관에서 지금 오랜 세월 일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영화 같은 데서나 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명절 때 좀 제가 전문가인 제 조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센터로 와서 상담을 받게 되는지. 잡혀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요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더 이상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자원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고 또 너무나 감격적인 이야기도 그 전문가인 조카를 통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는 삼촌근대 마약이 옛날과는 달리 조직폭력배나 혹은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지금은 손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반인들이 손을 대서 중독에 빠지고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마약 비싸기도 하고 그거는 되게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클럽에서 이걸 접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탄 거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의 1000배의 이 쾌락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부지부식간에 경험을 하더라도 한번 맛보면 끊지 못할 만큼 너무나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심스러운데 상담을 한 중독자들 중에는 마약을 여러분 단속하는 형사들 중에도 이게 어떤 건가 한번 손댔다가 중독이 돼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 친구들과 함께 갔대 그냥 술 취한 그 분위기 속에서 한번 접해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격리나 이게 치료가 되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줘. 삼촌, 대부분 치료가 안 돼요.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괜찮아진 것 같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끝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하더군요. 근데 삼촌, 참 놀라운 게 변화되고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이 있는데 신앙이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삼촌, 믿음이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정말로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인데
자기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렇게 예수 앞에 가라고, 교회로 가라고, 믿음 생활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며, 삼촌 그런데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변화와 새로운 삶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공허함과 어떤 갈증과 어떤 목마름으로 어떤 것에 여러분 집착하고 몰입하고 어떤 것에 여러분들 요즘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내 힘과 은혜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름으로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중독과 죄의 사슬들은 지금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을 찾아오시어 그녀를 다시 치료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저마다 여러분의 저의 삶에 우연을 가장한 사건과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물 좀 내게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영적인 갈급함과 내면의 목마름이 자꾸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고 기다려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솔직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아팠다라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 갈증과 목마름을 솔직히 인증하며 치워달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떤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자격 없지만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외로웠고요, 많이 아팠고 많이 힘겨웠다고. 그래서 내게도 주님의 그 영생수가 좀 필요하다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고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을 갖게 만드는 주님의 그 영생수를 내게도 채워달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가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